8월 26일 목요일 말씀대로 365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5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4장 그리고 25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24장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담겨 있고 25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25장부터 시작되는 이 후반부 내용은 다시 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5장부터 32장, 33장부터 39장, 40장부터 48장까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 예언, 그리고 40장부터는 회복된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또 나눌 25장, 26장, 27장, 28장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 중 7개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 중 6개 민족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6개의 나라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안심했던 그 찰나,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생각했던 그 찰나에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1912년 4월 15일 날 런던에서 출행한 타이타닉호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타이타닉호의 별명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 최신식의 기술이 적용된 증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15일 날 밤 빙하에 부딪히면서 2시간 반 만에 침몰하게 되었고 2,200명의 이제 승객 중에서 1,517명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 거죠. 아무도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25장부터는 암몬과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던, 그들은 혈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침몰해 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한 그런 잘못을 범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암몬과 모압 이후에 에돔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다소 잔인하고 호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할 때 길을 비켜주지 않았고,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도와주면서 이스라엘의 퇴각을 막아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벽히 멸망하게 되는 일에 일조했던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같은 경우는 노아의 셋 아들이 있는데요.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함의 후손으로서 사사시대에 특별히 전통적인 그 유대인들과 적대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26장부터 28장까지는 우리가 오늘 살펴볼 6가지 민족 중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얘기, 특별히 6장, 26장, 27장, 28장에 대해서 두로에 대한 예언이, 심판 예언이 펼쳐져 있습니다. 두로는 이제 잘 만들어진 큰 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무역으로 유명했던 그런 도시인데요. 두로 하면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대표적인 이제 무역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20개 나라에 40개 무역 물품을 납품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자 그들이 그 무역 항로를 독점한다고 생각해서 매우 기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27장부터는 두로에 대한 애가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장은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로 왕의 교만함에 대해서 6절 말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래서 두로가 심판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8장 하반부에 시돈에 대한 심판 예언이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돈은 이제 어장이란 뜻도 있는 해안 국가인데, 특별히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 시돈은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합 왕의 사돈이 되었던 국가로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민족에 취하게 했던 그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합해 6개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 이방 민족이 다시금 심판의 대상이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또 이 아침, 또 그러한 간절함으로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말씀대로 365를 통해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겔 2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착각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착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착각이란 다름 아닌 사람이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사람은 두로의 왕이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내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두로가 이처럼 교만한 생각을 가졌던 것은 대단히 번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가에 그 두로, 시돈, 비블로스 여러 이런 도시국가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 중에 맹주는 두로였습니다. 이들이 다 연계되어서 소위 페니키아 문명을 이룩하게 되죠. 페니키아 문명은 알파벳의 그 시초를 만들어 사용했던 대단한 사람들이고 지중해 바다를 장악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전 9세기에는 그 두로의 공주인 디도가 지중해를 건너 아프리카 북부의 칼타고를 개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튀니지인데 지금도 튀니지 화폐에는 그 디도 공주의 얼굴이 인쇄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페니키아 문명이 쇠약한 다음에도 이 칼타코는 여전히 지중해를 장악했고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에게 패하기 전까지는 지중해의 맹주로 위세를 떨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두로가 강성했기 때문에 두로의 왕은 내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신처럼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 수 없어요. 신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인간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착각을 한마디로 박살내고 계십니다. 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일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던 두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서 어촌 마을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때 와가지고는 완전히 멸망하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보면 또 혹은 성경에서 보면 잘되고 흥왕한 사람들 치고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같이 다 교만한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잘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좋다는 것 참 이상한 역설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잘 될 때도 여전히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 큰 숙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혹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겸손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현재 평온하고 잘 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지금 번성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겸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신을 신이라 말하는 교만과 착각을 저지를 때가 많음을 봅니다. 저희 인생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원하옵건대 두로의 왕처럼,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